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론하셨던 내용이 6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르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모세가 베풀었던 만나의 기적, 예수님은 그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그 만나를 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떡은 모세가 준 육적인 떡을 진짜 주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떡을 주시려고 했고, 그것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기적을 본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본 이후에 바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이 주님이 돌아다니신 게 아닌데 분명히 큰 기적을 보이셨는데, 또 이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지금 연달아서 계속 기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을 다윗의 왕이라고,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어딜 가면 그쪽으로 막 어찌하든 찾아왔고 끝까지 예수님을 목말라하며 쫓아다녔던 그 기적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다 주님을 떠나가더라.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이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중심이 없는 이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이 이런 기적 베풀면 와! 그러고 막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고, 또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막 외치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면 와!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보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세례요한한테 막 가고, 지금 뭔가는 굶주려 있어요. 영적인 거는 굶주려 있고, 뭔가는 바라고 있고, 뭔가 느끼기를 원하고, 뭔가는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들이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많은 무리들, 영적인 어떤 종교성은 충만하게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수많은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세례요한이 있다면 그쪽으로, 예수님이 있다면 그쪽으로,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신기한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또 막 몰리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해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장면에 마가복음 동일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이 꼭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구나. 그리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상에서 동물 중에 가장 불쌍한 동물이 목자 없는 양이래요. 왜냐면 저희 고양이도 집을 나가면 잘 먹고 다녀요. 알아서 잘 먹고 새끼까지 내갖고 데려오더라고요. 개들도요, 집을 나가면 잘 주워 먹고 다녀요. 그런데 이 양은 달라요. 양은요, 언제부터 사람을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다니지 않으면
혼자 유리하고 돌다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짐승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꼭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많은 무리들이, 기적에 목말라서 막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이 그런 목자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굶어 죽는 양처럼 지금 종교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수많은 목자들,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들은 제대로 된 꼴을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핍절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목말라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영적인 것에 목말라 얼마나 종교들에 빠져서 다닙니까? 단순히 종교 얘기입니까? 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목마르고 애정에 목마르고 뭔가 만족함이 없어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뭔가 목마른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거기에 잠깐 쾌락이라도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 또한 그렇게 명철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동양 철학에 깊이 빠지잖아요. 요즘에 그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의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동양 사상, 어떤 이런 거에 깊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공허함이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우린 다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 모든 전 세계 인구들은 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거에 뭡니까? 함께 교제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발광체로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걸어다니면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고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걸어다니는 게 누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즉,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형상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이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다 뭐가 됐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다 유리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또 다른 왕을 삼고자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 뭔가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 사랑하는 여자를 왕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왕으로 삼고 돈을 왕으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의 왕이다라고 절을 하며 또 나무에게 절을 하며 이게 나의 왕이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가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문제도 바로 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관통하는, 어찌 보면 주님의 탄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어찌됐든 두드려 맞으면서 광야 40년을 걸어간다고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능력으로 정복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생기지 않는 시대죠. 그러나 모세도 진짜 왕이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진짜 왕이 아니었고, 순간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사사들이 왕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자, 보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게 되면 무엇을 찾게 된다고요? 왕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무엘 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야, 이 이스라엘은 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 맘대로 해도 전혀 그분은 내 인생에 터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손을 자르지 않아요. 내가 막 범죄해도 눈을 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왕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난 내 맘대로 사니까요. 그리고는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였죠. 그리고는 뭡니까? 옆에 봤더니 이방 나라들, 바벨론을 보고 블레셋을 보고 또 암몬을 보고, 그 나라엔 다 뭐가 있냐면 화려하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왕이 없어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구나.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뭔가 왕을 세워놔야 강력한 군대가 생기고, 그래야 우리 유대민족이 힘있게 싸워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거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왕됨,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매번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살면 그때그때 제깍제깍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사실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우린 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죠.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키신 적 많죠. 그러면 초대교회대로 하면 우린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면치 못할 그런 범죄들을 항상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여지는 어떤 치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옆집 사람, 내 앞집 사람, TV의 드라마 주인공을 보니까 걔네들의 왕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쫓고 있는 돈과 명예가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있으면 나도 쟤네들처럼 화려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아, 쟤네들이 갖고 있는 저 왕, 저 모시고 있는 저 왕만 있으면 나도 기분 좋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가서 왕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것 좀 나 좀 주세요. 그래야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뭐였다고요?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너무너무 배고프지? 유리하고 너무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니? 밥도 못 먹고 나 한번 만나고자, 이 기적 한번 체험하고자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참 안 됐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어요? 먹여주신 거예요. 그래, 먹어라 얘들아.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고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웠죠. 뭡니까? 너희들이 육적으로 갈급하면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사실은 니들이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야, 영적 양식. 그래서 얘들아, 이제는 자꾸 육적인 양식, 모세가 줬던 육적 양식만 자꾸 갈구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 양식을 좀 갈망해라.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 양식이야. 무엇을 하든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그 영적 양식을 내가 가질 수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때부터 이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 그냥 기도하면 그거는 들어주시지. 뭘 그렇게 어렵게 따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왕 달라면 왕 주면 되지.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임을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18절까지 쫙 설명하고 있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은 다 그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빛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라 이 땅에 왔는데 어두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인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침내는 배격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를 왕으로 믿고 그를 목자로 믿고 그가 진짜 이제는 방황을 끝낼 내 유리하고 불쌍한 방황을 끝낼 바로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를 믿고 돌아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마 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부터 굉장히 역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는 뭐냐면 새 시대가 열어났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주냐면 이제는 물이 뭘로 변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아주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이제는 옛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을 통한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2장의 그 바로 다음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성전 무너뜨려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마. 이게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새로운 시대.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 이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모든 방황을 끝내는 시기가 도래했다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너희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새 시대를 볼 수도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에 나는 바로 그런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뭡니까? 참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가 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뭐예요? 메시아가 올 때, 바로 나를 통하여 그 예배가 다시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됨을 선포한 게 5장, 6장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6장을 살펴본 것처럼 6장에 우리 6장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지금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즉 십자가를 설명했죠.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살이 찢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설명한 게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활이죠.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주님은 바로 뭘 설명하십니까? 부활을 설명하시죠. 그럼 뭘 설명합니까?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뭐죠? 승천이죠.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뭐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렇게 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육적인 것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신 나의 목자, 유리함을 끝내주실 나의 목자, 그분이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육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복음의 사람은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제가 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맥을 잡아드렸을까요? 요한 사도의 노력이 보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어떤 인내가 보이십니까? 왕이 오셔서 그냥 나 믿음 다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되는데 하나하나씩 설명. 나 원래 말씀이었다. 내가 육신 입고 왔다. 이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새 시대가 열어졌다. 성전 무너뜨릴 거야. 내가 뭔가 이제 새 시대 새로운 성전이 일어날 거란 말이다. 그래도 못 알아듣니까 기적들을 막 베풀면서 오병이어 좀 광야에서 모세 생각나지? 그런데 그 만나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나 자신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들 모세의 만나를 자꾸 바라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분노를 일으켰어요. 즉 그들의 기득권을 도전하는 거죠. 파문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복음 자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적인 삶을 선포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싫어하실 겁니다.
이해가세요? 요즘엔 실용주의 노선이 대단히 많이 확산됐어요. 이제는 카톨릭이고 뭐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시대가 왔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죄라고 말하면 이제는 인격적으로 뭔가 파탄자로서 뭔가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그 시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복음 앞에, 명확한 복음 앞에 서 있는 성도와 이 무리들이 반드시 갈라질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반드시 갈라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혼합된 복음과 철두철미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갈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철두철미한 복음을 전파할 때 파문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지펴질 거예요. 주님은 저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셨죠.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불신자가 교회에 앉아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그 불신자가 둘 중에 하나로 딱 정해져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탄식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7절을 보세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진짜 복음의 사람, 복음적인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분노가 일어나게 하든가 아니면 탄식이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든가. 그 중간지대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정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닥칠 거예요. 요즘 계속 문자 오더라고요. 계속 문자 와. 무슨 법이 통과됐느니 안 됐느니 또 전화를 하라느니 말하느니 무슨 평등법이 됐는지 안 됐느니. 그 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됩니다. 다음에 안 되면 몇십 년 후에 꼭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됐고 미국도 됐어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평등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저는 준비하길 소망해요. 진짜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갖고 복음 앞에 분노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저냥 살다가 그런 큰 무리, 그렇게 주님이 영적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더 자세하게, 더 중심 있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떨어져 나가는 그 한 사람의 무리가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깨어 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타협 없는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70년, 길으면 80년 그 인생 가운데 100년을 편하게 살고자 영원한 세월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 계속 어렵다고 떠나고 걸림이 된다고 떠났죠. 그리고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12명. 근데 그 12명 중에도 한 명은 뭐라? 마귀라. 그래서 마지막 그 유다는 마지막에 또 떠났어요. 배신을 했다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들이 한 거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죠. 그런데 기적인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씨앗호떡집 잠깐 갔더니 거기 어떤 분이 계시는데 막 또 진욱 집사님이랑 경필 형제랑 또 막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뭐 복음을 전한 건지 뭐 싸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저를 소개해줘서, 그때 모세선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모세선사님이 교회 나가셔야죠 라고 말했더니, 종교는 내가 건강한 게 종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확신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확신이 있어요. 종교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종이박스 주스러 다닐 수 있는 게 종교야. 아주 그냥 단호하고도 거침이 없게 피 한 방울 안 들어가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그 씨앗, 믿음의 씨앗, 겨자씨 한 알만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데,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 복음 앞에 헌신케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통해서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